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말들도 있고 세상의 고전들에 나오는 좋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에만 나오면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말씀이 되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 중에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른 인물이 말한 것과 동일한 내용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말해도 그저 책이고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치부해 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로 직접 그 말을 하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런 존재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좋은 말 해주었다가 정작 자신이 그 문제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여야 합니다. 성도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해주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그 좋은 말을 직접 삶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덕담 정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을 살아내시고 그것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다운 성령의 잉태를 통한 강림,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의 사명 같은 것들이 소개되었습니다. 2장에 가서는 동방박사가 나오고 애굽으로 피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삶을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모든 과정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3장에 가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선언되었고, 4장에서는 사단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대적자는 사단이다라는 것과 이미 예수님은 사단을 물리쳤다라는 것이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질 성도된 우리의 변화된 모습, 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질 성도된 우리의 변화될 성품, 변화된 원리 같은 것들이 소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라는 게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8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중점으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로부터 4절에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하지만 이 8장 전체,
다시 말해 8장 1절로부터 17절을 통해 보시면 총 3가지 정도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장에 이 사건들이 바로 이 자리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지금 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이 쟤 지금 뭐라는 거야? 쟤 누군데 저래? 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약속, 내가 선언한 이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님을, 실제로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일임을, 이것이 바로 진짜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이 학생에게, 영어를 못하는 학생에게 내가 너한테 영어를 잘하도록 영어를 능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도저히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내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여줄 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면 이 학생이 그걸 보고 믿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 매우 어렵고 유창한 영어들을 자연스럽게 구사해야 이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도 거뜬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 내가 그 일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이것을 이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드러내고 보일 때 아주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저분이 그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8장의 내용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8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는 나병 환자 한 명이 등장하지만 내일부터 살펴볼 5절부터 14절에는 백부장이 등장을 하고요.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있고 16절 17절에 가보면 병든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보시면 여러분 8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에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 찍혀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기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은혜나 복을 받아서는 안 되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거나 사람들이 꺼려하는 상태이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나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에,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지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태, 그리고 치유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혹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고 도무지 복을 받을 수 없고 도무지 개선될 수 없고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악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나병 환자요, 이방인이요, 여인이요, 귀신 들린 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8장 1절로부터 17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무지 개선이 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복받은 자들의 약속을 선언하신 이후에 8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과 가치와 관념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8장의 목적은 소개된 4명의 상황을 바꾸어 주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알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가장 안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8장에서는 예수님이 1장부터 7장까지, 특별히 5장, 6장, 7장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 이 8장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한번 강조드리냐 하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만 이 강조점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놓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장은 예수님의 능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5장, 6장, 7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8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설교들을 들어왔냐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게 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병 환자였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신에게 저주받은 자였고 도무지 치유받을 수 없는 자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한 자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물론 듣기에 따라 매우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되면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나병 환자가 복을 받을 만한 수준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도저히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가서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걸렸고 자기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도 내가 그 사람 앞에 가는 게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하면 그거는 아직 덜 아픈 것 아닙니까? 지금 치유받을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그 앞에 가서 그분의 그 긍휼을 바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복받을 만한 모습이나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나 치유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절로부터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밑줄 치라 그러면 이르시되 또는 하시니 여기에 밑줄 쳐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깨끗하여졌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나병 환자의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시니 앞서 말한 5장, 6장의 7장의 그 놀라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병 환자의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 예수님의 존재가 나병 환자로 하여금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게 성경의 강조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할 건 누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 가운데 복받는 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 길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5장, 6장, 7장에서 자신이 행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있으시며 그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무한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이루심과 완성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복된 날이 오늘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